평안하십니까?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갖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두시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이 특별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순천에서 집회를 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또 교회 소집회를 인도하시는 유도현 전사님,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붙잡아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보름 동안 아프리카 카메룬 차드에 선교 여행을 떠나신 오세일 목사님 일행과도 함께 해주시고 순적히 오고 가는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또 그곳에서 더욱 나타나도록 기히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욥기 19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담임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순천 집회차 가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건강과 또 집회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유도현 전사님이
소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세일 목사님 일행이 한승억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같이 카메룬 또 차드 선교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먼 길이고 또 해외 나가보면 어려운 선교 일정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목사님 일행은 우리 동계 수련회 이틀째 31일 날 돌아오십니다. 기억을 그때까지 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19장 여기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기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욥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고, 특별히 여기 욥기 19장 27절에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자기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주님을 볼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사실 욥의 마음이 이 한 구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에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은 콩팥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콩팥, 신장 아시죠? 내 신장이 초급하구나.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제 콩팥이라고 할 때 이건 어떤 그 간절한 마음, 갈망. 그래서 강렬한 갈망, 애정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주로 콩팥이라는 단어, 이 마음의 어제 간절한 갈망을, 애정을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콩팥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급하다 이 말은 소모되다 혹은 불에 타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것을 좀 직역을 하면은 내 콩팥이 내 속에서 불타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콩팥이 내 속에서 불타버리다.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주님 뵙기를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을 뵙기를 갈망하는 정도가 아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을 너무너무 뵙기를 바라는 욥의 간절한 갈망,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지가 이 구절 속에 사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뵙기를 원하잖아요. 안 보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 그렇죠? 주님 뵙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갈망의 정도, 주님 뵙기를 바라는 갈망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뵙기를 틀림없이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욥처럼 자기 콩팥이 자기 속에서 불타서 없어져 버릴 정도로 어떤 그 애간장이 녹는, 정말 주님 보기를 간절히 강렬하게 사모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그냥 보고 싶다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기를 갈망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갈망의 정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뵙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의 정도가 다를수록 이제
강렬하고 깊을수록 삶이 바뀌겠죠. 주님 뵙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은 더 이 세상 죄악과 구별되어 살라고 할 겁니다. 주님 뵙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주님 뵙기를 정말 강렬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 일에 더 참여되기 원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뵙기를 강렬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혼을 더 건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뵙기를 강렬하게 갈망하는 것이 이것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갈망의 정도가 클수록 삶이 더 변화될 거고, 구원을 받아서도 갈망하는 것이 좀 적은 사람은 삶이 변화가 더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망하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 그것에 따라서 삶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 뵙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이 욥처럼 애간장이 녹는,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만나기는 할 텐데 지금 만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 이 말은 욥이 한 말입니다. 이 욥이 한 말 속에 욥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23절부터 29절 말씀, 이것이 욥이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욥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10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이 다 날아가고 10자녀가 다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악창이 들려서 몸에 큰 고통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 말을 할 때 자기는 틀림없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1절입니다. 욥기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자기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자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자기 몸에 악창까지 들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10자식 잃어버렸으니까 재물 날아가는 것은 둘째 쳐놓고 10자녀를 잃어버린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육체 고통까지, 악창까지 들어서 육체가 많이 쇠해졌으니까 욥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한 상태입니다. 내가 이제 다 살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생각하기를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를 외인 보듯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욥기 19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무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이 세 친구는 욥을 찾아와서 욥이 틀림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욥이 죄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욥을 어떻게든지 정죄하고 욥이 자기 죄를 실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욥을 계속 공박하고 욥을 정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세 친구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감을 느끼고 욥이 세 친구에 대해서 자기들 대적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고 자기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적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이 단어가 갔구나 그 말입니다. 나는 갔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그 말입니다.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 없고 이 문제가 여러 달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욥은 하나님께도 응답 못 받는다고 꽉 막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 외인 보듯이 하잖아요. 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3절에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컵불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욥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욥을 외인처럼 여겼잖아요. 13절에 형제들도 욥을 멀리 떠나고 욥을 아는 모든 사람이 욥에게 외인인데 14절에 친척이 버리고 가까운 친구도 잊어버리고 집에 우거하는 자 계집 종들 이제 불러도 대답지 않고 옛날에는 이 종들을 부르면 대답하고 욥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랬는데 욥이 이런 어려움 처하니까 욥이 종들을 불러도 티티하고 대답지도 않고 욥을 쳐다보지도 않고 욥이 간절히 간청해야 이제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도 욥의 숨 쉬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죠. 욥의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조차도 욥 숨 쉬는 것을 싫어하고 욥 죽기를 바라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도 욥을 업신여기고 욥을 조롱하는. 그리고 19절에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고 욥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욥의 대적이 되는. 욥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의 외인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구나, 내가 틀림없이 죽는구나,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23절 29절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외인이 된 그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사방으로 각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모든 사람이 외인이 된 그 상황, 죽음까지 와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욥이 한 말이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난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모습이, 바른 신앙관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한 말이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저런 것이 필요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이죠. 죽음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26절을 보시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을 통해서 욥은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영혼이잖아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내가 알기에는, 내가 확신하기는 그 말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죽음 앞에서 자기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초림하시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주님이 사실 두 번 서시잖아요. 초림하셔서 땅 위에 서셨고,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욥은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은 아니지만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은 구세주의 초림과 재림을 여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6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됩니다.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본다는 말도 되고, 또 육체를 입고, 즉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도 됩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데, 욥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볼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때 외인처럼, 전혀 모르는 낯선 분처럼 주님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낯선 분처럼 안 볼 거다, 외인처럼 안 볼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은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 만나듯이 만날 거다, 그 말입니다. 욥은 주님을 친밀한 상황에서, 친밀한 가운데서 만날 것을 여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이 어떻게 주님을 외인처럼 안 보고 아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볼 것을 여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욥은 뭘 믿냐 하면은 주님이 틀림없이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영접해 줄 것을 믿고 있으니까 영접 안 해주면은 낯선 사람처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자기를 영접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주님을 만나서 배울 것에 대해서요,
간절한 강렬한 갈망을, 참 설레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3절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기에 보면 욥이 많은 말을 했잖아요. 많은 말을 했는데 욥이 자기가 한 모든 말이 좀 책에 확실히 기록이 됐으면, 이 철필로 아주 돌에 새겨지는 건 안 지워지잖아요. 흙에 새겨지면 지워지지만 돌에 새겨지면 안 지워지니까 자기가 한 모든 말이 아주 돌에 새겨져서 안 지워지듯이 영영이 새겨져서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억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받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욥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성경책에 기록이 됐잖아요. 욥이 한 모든 말이 여기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욥이 바라는 대로 정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언행, 말과 행동이 기록되는 기념책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욥은 정말 기록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는 기념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영이 안 지워지는 그것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8절 29절에 욥은 또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여기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있잖아요.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흉보를 부르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의 심판도 있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심판도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 이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많은 말보다도 이 짧은 이 말 속에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사방으로 꽉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모든 자기 주변의 사람이 자기하고 외인이 된 상황에서 자기를 안 알아주는 상황에서 욥은 이 말을 뱉은 겁니다. 이것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영혼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욥은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성경 여기 접고 본문 여러 군 찾을 거니까요. 접어놓고 좀 욥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욥은 영혼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욥기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긍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를 내게 주시고 욥은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긍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내 영을 지키셨다고 자기의 육체 속에 자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욥기 26장도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여기 음령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죠.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떤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잖아요. 그래서 음령들이 떠나니 죽은 사람의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가 음부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웅덩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 욥은 여기 음령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욥기 12장도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욥기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 욥기 12장 7절부터 9절 내용, 욥이 한 말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쭉 거론을 하면서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이런 것은 혼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신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에 그리고 육지에 이제 물고기 같은 거, 물속에 물고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래서 새와 그리고 물고기를 생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 짐승 만들었죠. 그 생물들은 혼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입니다. 구분이 되잖아요. 짐승과 물고기와 새는 혼까지만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한 말을 통해서 욥은 영혼에 대해서, 육체 밖에 나가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이건 큰 차이가 있겠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로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땅의 것의 물질적인 축복, 땅의 것의 축복만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지 않으니까 그 내세도 인정치 않고 천국과 지옥 가는 이런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의 것만 소망이 있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것에 축복받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은 영혼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이게 인생을 보면은 영혼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그래서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죄에서 악에서 구별되어 살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살고 있잖아요. 영혼이 확실히 있고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욥은 알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을 때도 욥은 다 잃어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땅에 있는 것, 몇십 년 누릴 것을 잃어버린 거지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잃어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욥은 자식을 10명 자식을 잃어버려서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10명의 자식을 다시 만날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0명의 자식을 창세기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신앙인으로 키웠잖아요.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려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어요.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이별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면 다시 만날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이 병들어서 악창이 생겨서 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가 죽음을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그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아니까 물질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도, 육체의 어떤 고통을 받아도, 죽음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욥기 19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확신하기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확신하기는 그 말이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욥은 나의 구속자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욥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그리고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고엘이거든요. 고엘이라는 뜻이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라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고엘 제도 아세요? 대신 갚아주는. 이제 고엘 그러면 이제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그 말인데,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신 갚아주고 건져주는 거죠.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요,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기업을 잃어버렸거나 기업을 잃어버릴 경우가 처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로 같이 살았는데 형제가 자식이 없이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미망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 그게 이제 고엘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이 친족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사람이 죽임으로 죽어버렸을 때, 남아있는 근족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대신 갚아주는 게 고엘 제도거든요. 기업을 물어주는 거, 후사를 이어주는 거, 원수를 갚아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고엘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고엘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2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값을 주고 사서 그 동족에게, 이제 가난해서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다시 기업을 이제 경영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물을 의무고,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후사를 이어주는 의무죠.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5절 6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후사를 이어주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런데 만약 형제가 그 후사를 이어주는 그걸 하기를 싫어해요. 그럼 싫어하면은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서 장로들 앞에서 침을 뱉으며 그 사람을 향해서 집세를 즐겨 아니한 자라고 해서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후사를 이어주지 않으면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수를 갚아주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것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보아스가 이 고엘제도 대신 갚아주는 기업을 물러주는 이것을 행했지 않습니까? 룻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보아스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 엘리멜렉, 기럨, 말론,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아들 기럨, 말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흉년을 만나서 이사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하는 중에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두 자녀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남자들 셋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기업을 다 팔고 가버렸으니까 나오미는 거기 가서 이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가지고 갔던 기업을 팔고 갔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건족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 의무를 행해 준 거예요.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형벌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구속의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된 마귀를 영원한 지옥에 가두시잖아요.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자기의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처럼 거지가 됐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자기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욥은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자, 욥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욥기 16장. 욥기 16장. 욥기 16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나의 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인이 보증인이잖아요. 욥은 지금, 주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그 나의 보증인이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적에 주님이 사람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겠어요? 값을 주고 사서 자녀로 삼았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주님이 갚으시잖아요. 욥기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손을 친다는 게 뭐예요? 맞장구 칠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정말 힘이 되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도와줄 자가 정말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조가 되옵소서. 욥기 19장이나 욥기 16장 17장 이런 말을 통해서 욥이 다 한 말이잖아요. 욥은 자기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죠? 기약 이름은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자기 몸을 우리를 구원하는 속전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우리 죄값으로 주님이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보증인이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근데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 확실하게 그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4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중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야기의 아들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총명이 없고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된다. 조금밖에 안 되는데 4절에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자기 성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떨어지더라도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 주변에 다 자기를 외인처럼 여기고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틀림없이 죄 때문에 그렇다 오해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정말 자기를 알아줄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는 건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갚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반복된 말이 내가 알고 아노니, 내가 모든 것을 안다, 안다는 말이 계속 강조되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알고 주님은 잘못한 것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반드시 책망하실 거 아닙니까? 구세주가 확실하게 계시기 때문에, 욥의 보인이 확실하게 계시기 때문에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주님이 해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살아계신다, 자기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성경 열왕기상 2장을 봅시다. 주님이 안다는 것은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성경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여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세 사람 부탁했습니다.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제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바후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딱 세 사람을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여기 잘못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으로 있었지만 자기보다 의로운 두 사람 죽였죠.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샤.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동생의 원한으로 죽였고, 그 다음에 아마샤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으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인데 아마샤 군대 장관 되면 자기 위치에 쫓겨나니까 권력욕 때문에 결국은 아마샤 죽인 겁니다. 그 두 사람 죽이고 회개 안 했어요. 마지막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이 시므이가 나와서 욥을 여러 말로 저주했잖아요.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평안히 돌아올 때 저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용서는 했지만 그러나 이 시므이가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푸라 그랬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반드시 책임을 묻잖아요. 주님이 안다는 것은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자기의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이 자기 신앙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반드시 확실히 갚아주신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구원하신 값을 주고 산 그 사람을 주님은 틀림없이 알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있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때가 되면 적절하게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갚으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에 떨어져 있을 때도 구세주가 살아계신다는 건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은요, 그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하고 그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삶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후일에 그가 어디에 서실 것이라고요?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주님은 초림하실 때 이 땅 위에 서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땅 위에 다시 한번 서시잖아요. 욥은 구속자의 초림도 알고 있고 미리 봤습니다. 구속자의 재림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 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초림과 재림이 연결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6절은 초림이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초림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은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 뒤에 바로 초림 뒤에 바로 재림을, 초림과 재림을 붙여놨습니다. 또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됐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고 덧붙였습니다. 은혜의 해는 초림이잖아요. 신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원의 날은 안 읽고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성경을 덧붙였어요.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바로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초림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신원의 날은 재림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욥은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욥은 초림도 믿고 재림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부활의 몸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확실하게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죠. 에녹이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아담의 7세 손 에녹이면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신 에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에녹이 예언하기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수만의 거룩한 자가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상재림을 얘기하잖아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함께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그리고 말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 하심이라. 일과 행동과 말 모두 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살았던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잖아요. 그 욥이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주님은 그 욥이 말한 대로 실제로 초림했다가 가셨고, 그리고 재림할 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욥기 19장을 넘기겠습니다. 욥은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죠. 욥기 19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번역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 말도 되고, 또 육체 속에서,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왜 이게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냐면, 이 육체 밖에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우밋 베살입니다. 좀 이제 히브리어 단어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밋 베살이 이 단어인데, 우밋 베살이라는 단어가요,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래요. 우밋 베살이라는 단어가 그 세 단어가 합성된다는데, 첫 번째는 접속사 와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로부터, 영어 프롬이죠. 프롬의 의미와 동일한 전치사 민, 프롬은 뭐뭐로부터잖아요. 전치사 민. 그리고 육체에 해당하는, 영어의 플래시에 해당하는 바사르라는 용어의 합성 용어랍니다. 그래서 왜 이게 두 가지 번역이 다 되냐면, 이 프롬이라는 의미가 뭐뭐로부터인데, 이 전치사 민이요, 분리의 개념으로 보면 뭐뭐로부터 그랬으니까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번역도 가능하고, 또 뭐뭐로부터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출발, 시작의 개념으로 보면 뭐뭐로 붙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육체 안에서 그 번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를 뭐뭐로부터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분리의 개념으로 보냐, 아니면 이것을 출발, 시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 보면 육체 안에서 주님을 본다고 돼 있죠. 즉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본다, 그렇게 영어 번역에는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 말인 거 가지고 이게 이제 영혼이 분리된다, 이 말하면 안 된다고 영어 번역 가지고 강조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주님 본다, 그 말도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본다는 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후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서 이 욥이 초림과 재림을 다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가 죽음을 넘어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넘어갈 상황이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틀림없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거니까 육체 밖에서,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다 주님 본다는 말도 되고, 후에 주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본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오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었죠?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 몸이 부활한다.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다윗이 한 말이죠. 깰 때, 부활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6장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 몸을 틀림없이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로 주님의 몸이 먼저 부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로 이 세상에 부활의 그림자를 많이 남겨두셨잖아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거기 형체가 나와서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부활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식물도 다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가 알을 낳고 그걸 품으면 거기에서 새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것도 부활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활의 그림자를 많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활을 기대하냐면 부활할 때 이 육체에 이 짐진 것 같은 몸을 벗어버리잖아요. 부활하면 이 짐진 것 같은 몸을 벗어버리거든요. 좀 벗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몸이 참 짐입니다. 그렇죠? 끌고 다니기 힘드시죠? 이 몸이 얼마나 끌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가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탄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2절에 가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 있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서 탄식하는 겁니다.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체가 장막이잖아요. 텐트지 않습니까? 이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기대했던 것은 단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걸 기대한 게 아니고 더디고자 함이니, 이 바울은 뭘 바랐냐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육체 벗어버리는 그거 원한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짐진 것 같이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할까요? 구원받아도 이 몸 끌고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이 육체 속에요, 이 못된 것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나쁜 생각도 올라오고 죄도 올라오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 때문에 이 고생이라니까요. 그리고
좀 주님 앞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좀 수고도 열심히 하고 주님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병들고 감기도 들고 좀 움직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좀 일하면 좀 지치잖아요. 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단식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의미에서 단식한다는 것보다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탄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요, 탄식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이 나가서도 보지만 동시에 육체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욥기 19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자, 여기 욥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이 욥은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몸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가고 있죠.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보리라. 그때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상봉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직접 대면해 본다고 하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거든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대면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지나갈 때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치울 테니까 내가 지나가는 동안 너는 내 등을 살짝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등은 봤는데 모세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가까이 했지만은 모세도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대면에 못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우리가 주님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인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앞으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주님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얼굴 본다는 건 큰 영광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도 나는 의로운 중에 그의 얼굴을 보리니, 얼굴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만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 곳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 (22장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22장 1절 이후에 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거기서 생명가를 먹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의 얼굴을 항상 거기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의 얼굴을,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것에 대한 믿음을 욥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때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외인은 낯선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타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 뵐 때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이 욥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건데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을 그렇게 안 여길 거다. 그 말은 아주 친밀한 분으로 만날 거다 그 말입니다. 외인처럼이 아니라 친밀한 분으로 만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욥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욥은 익숙하게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살았던, 자기가 가까이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외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외인처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낯선 사람으로 되어 있죠. 타국인 대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외인 대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그 사람들이 바르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외식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참으로 구세주를 아는 믿음이 없는,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낯선 분으로 만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주님을 낯선 분으로 만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외인처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편지 같은 것을 주고받을 때 전혀 안 만난 사람인데 편지를 아주 자주 왕래를 하다 보면 그 편지 속에 그분의 인품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분의 성격도, 그분의 가치관도, 그분의 생각도, 그분이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지 정직하게 썼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글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편지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딱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친밀한 것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미 편지로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편지 속에서 상대방을 익히 글로 통해서 익히 잘 알았기 때문에 만나면 외인이 아닐 겁니다. 익숙한 사람으로 만날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형제 자매를 처음 만나서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교제하는데 아주 친밀한 사람처럼 교제하잖아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죠. 어디 내가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익숙할까? 외국 가서도 교제하면 그래요. 그 통역 두고 중간에 교제하는데 익숙하게 만난 사람처럼 친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화하다 보면은 통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으로 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외인처럼 보지 않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동시에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자기의 양떼를 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을 알고, 서로가 알잖아요. 그 서로가 아니까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얻기 목숨을 버림이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의 구속자가 되셨으니까 나를 사신 구세주를 내가 인생 속에서 가까이 하고 살면은 그 주님 이미 친밀한 사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 겁니다.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익숙하게, 주님 만날 때 익숙한 분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더 아는, 주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바로 그 구세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의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말했고, 그 구세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라가고 익숙하게 가까이 한 만큼 주님을 만날 때 외인처럼 하지 않겠죠. 아주 친밀한 분으로 만나겠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만큼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겁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반갑게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외인처럼 만나지 않겠죠. 만약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외인처럼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반갑게 영접해 주십니다. 그 성경 시편 49편 봅시다. 시편 49편 15절입니다. 시편 49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죠. 주님이 나를 반갑게 영접해 주시면 외인처럼 대하지 않을 거잖아요. 외인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인이 먼 길을 갔는데 그 주인이 오기를 밤에 늦게 이경상경까지 기다리면서 자기 위치에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 그러면 주인이 오면 그 사람에게 수종들이라. 수종들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고 그 사람을 높여줄 거라는 거잖아요. 정말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위치에서 지키면서, 자기 직분을 지키면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주님이 오시면은 수종들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반갑게 영접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처럼 보지 않겠죠. 외인처럼. 이게 시편 73편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외인 대하듯이 안 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더 친밀하게, 주님의 더 기쁨 가운데 더 주님이 영접해 주기를 정말 바란다면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산 만큼, 주님을 익숙한 만큼 주님을 더 친밀하게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그래서 이 욥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을 이제 볼 건데 마음이 너무 두근거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내 콩팥이 내 속에서 타버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욥은
너무 간절한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정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만나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내 콩밭이 내 속에서 타버리는구나.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갈망이 정말 큰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살까요? 악에서 구별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할 거 아니에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참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할 겁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건지기를 정말 원할 겁니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설렙니까? 주님을 만난다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옛날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렇죠? 안 해보셨나 보네. 애간장이 녹잖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우리 마음이 정말 초급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간절히 갈망합니까?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를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잖아요. 구역 모임 형제 자매들 만나면 좋고, 조모임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고, 수요일 주일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는 내 마음이 초급하, 그게 정말 기다려지고 그게 기대되고 그게 설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더 깨닫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좀 더 알기 싶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말씀이 더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래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어려운 구절이 있을 때 그걸 두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 내 마음이 초급하나 그런 마음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 영혼이 건짐받기를, 영혼 건지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의 그 마음처럼 영혼을 건지는데 그런 애간장이 녹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애간장이 녹았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20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중심이 불붙는, 애간장이 녹는, 전도하니까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지만 다시 돌아서면 자기 동족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멸망하고 심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애간장이 녹는 거잖아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4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잠잠할 수 없으니. 자, 여기 아프다는 말이 두 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슬프고 아프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 창자 막 창자가 막 뒤틀리듯이 속이 정말 답답해서 막 끓는 마음, 애끓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정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어디에 우리 마음이 정말 초급해야 될까? 영혼 건지는 그것에 애간장이 좀 먹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애간장이 녹는 마음,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기를 원하는 애간장이 녹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은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정말 주님 배우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 신앙의 이제 여러 분야에서 내 마음이 초급한, 정말 우리 마음이 애간장이 녹아야 될 곳이 어디냐, 그걸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모든 한 말이 이게 철필로 돌에 영영이 새겨지기를 바랐습니다. 욥의 소원대로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됐습니다. 욥이 잘한 말도 기록되고 잘못한 말도 기록됐어요. 사실은 욥이요, 이거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욥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7장에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안 했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면 좋을 뻔했잖아요. 욥기 17장 한번 봅시다. 욥기 17장 5절입니다. 욥기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이런 말을 참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친구가 하도 공박하니까 이게 마음에 분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친구 자식의 눈이 멀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말은 안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욥이 이렇게 볼 적에 이거를 기록해 놨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막 깨끗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막 핍박한다고 얘기하는 구절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욥을 핍박하겠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안 내뱉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잘못한 것도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도 조심해야 될 말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도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움을 겪고 오해받더라도요, 막말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막말도 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도 조심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주님이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놔셨냐 하면, 욥이 이런 상황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상황을 당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은행이 다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말라기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 주님이 상 주시려고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은행이 기록된 기념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다 기록이 됩니다. 시편 56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눈물병을 기록해 달라 그랬는데, 다윗의 눈물병이 많은 고난받은 것이 다 기록되고 눈물 흘린 것도 다 기록이 됐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위로받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악인의 심판대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든지 자기 은행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면 다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 19장 23절부터 그 29절까지 이 말씀 속에 욥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정말 떨어졌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틀림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기 외인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보 속에 보면 참 욥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다시 만날 정말 갈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정리를 좀 잘 하시고 내년 한 해 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또 너무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또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험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의 험난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반성하고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진 거, 또 합당치 못한 거 주님 앞에 다 드러내서 주님께 아뢰게 해주시고 또 새 한 해 바른 다짐 속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한 해를 바르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